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친구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남은 2달 시간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세요. 오늘은 시험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상에서는 항상 합독했었죠. 근데 오늘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볼 때 집이든 어디서든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진 속 선수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네요. 장애물 달리기, 즉 허들 경기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보통 달리기보다 더 어려워요. 만약 달리기를 하던 선수가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을 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심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좀 치워줘요. 넘기가 힘들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말이 안 되겠죠? 선수들이 아무런 불평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장애물을 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장애물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의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바라보고 나가면 시험은 더 이상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시험 뒤에 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절단면에 있는 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 이게 나무를 잘라놓은 겁니다. 나무 잘라놓은 거. 근데 절단면에 있는 여기 줄 있잖아요. 줄이 뭔지 아시죠? 맞아요. 나이테예요. 나이테는 날씨 때문에 생긴답니다. 겨울을 보낸 부분은 얇고 짙은 색이고 봄, 여름, 가을에 해당하는 부분은 넓고 옅은 색입니다. 이 얇고 짙은 색은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힘겹게 보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혹독한 겨울을 힘겹게 보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없어요. 없는 나무는 겨울을 보내지 않은 1년생 나무이거나 겨울이 없는 지역의 나무입니다.
나이테는 나무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튼튼하지 못하고 목재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험의 시간을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더욱 단련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욥이 나왔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도 사라졌어요. 온몸에 조기가 나서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그래요. 욥은 인간이 겪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시험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너무나 결백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분명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옛날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남부산교회 친구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가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축복을 주기 위한 가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축복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기 설교를 하였습니다. 욥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였듯이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